먹어서 좋은 음식 먹고 배부른 것처럼 영의 양식이 배부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최고의 선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은 결국 최고의 응답을 받습니다. 정말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사람은 결국 최고의 응답을 받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오셨기에 사람으로는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곁을 이렇게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돕는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님을 수용하는 믿음 제자들은 그 중에서 서로 누가 큰 자인가를 놓고 이렇게 쟁론했는데 이때에 주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설 욕망보다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바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낮아질 것을 요구하셨고 낮은 사람부터 먼저 영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섬김과 영접의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올바르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활 원칙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 바로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말과 생활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을 때 대체하는 자세,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핍박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과 수군거리고 핍박에 대응하는 모습, 제자들과 갈등과 다툼을 처리하는 모습에서도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믿음, 세계관, 사회를 향한 관점, 부자를 향한 시각,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 그런 아픈 사람들을 향한 또 관심, 복음의 개선과 그런 전파 등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예수님을 묵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해답을 제시하실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갈등을 해결하시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배웁니다. 낮음을 수용하는 믿음, 첫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디 병원이 좋다면 거기 고치면 거기 가고 또 기도원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더 중요하고 인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과 생명이 중요하고 당신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중요시 여기셨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것이 대화,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사람들 틈에서 부대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가르치는 것에 그렇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죽음을 당할 것이랍니다. 언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람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러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한평생 멋지게 정말 살아보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죽으실 것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확인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고 난 제자들은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쟁론하고 오늘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의 토론을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두려움만 커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싶으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서로 토론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이 토론이지 갈등과 말다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선배인지를 가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른은 그래서 존댓말이 있습니다. 어른에게 존댓말 사용은 물론이고 처음 또 만나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반말을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인간적으로 못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특히 이 사람에게는 말에서도 존경심을 까뜩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이 안에서 중요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이런 상황, 그런 곳에서도 높아지려는 생각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디 예수님 그 시대에서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논쟁을 아셨고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였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제자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대답을 주실 참입니다. 상황을 다시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이런 쟁론을 하고 있음을 아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지도력은 종의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의 도는 가난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영접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예수님께서는 제일 큰 자이다. 우리는 성도가 정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첫째가 되길 원하는 사람보다 섬기는 자세로 종의 도를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제나 오늘이나 아까 찬양하셨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들어도 막 우쭐대지 말고 그래 내가 너무 잘해 나 잘하고 있어 우쭐대지 말고 책망을 들어도 낙심하지 말며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아도 영적으로는 더욱 신령해지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생활을 말씀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단번에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거나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파악했다고 바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든다면 성급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일이라도 성급한 행동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참견부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뒤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이 단점이 저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 나만 보는 것이라 다른 사람 다 보이니까 그런 걸 굳이 가서 그걸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멀리 앞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제자들의 문제점은 첫째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보다 앞서고 우월하며 남을 끌고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여도 서열을 따지는 이런 사회인데 12명의 제자들이 모였으니 그동안 그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얽히고 설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끝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이렇게 낮아지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집니다. 낮은 곧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시고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접의 믿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우리가 청소년들이 모이면 힘겨루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모이면 권력 다툼을 합니다. 아이들도 힘자랑하려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성인보다는 힘자랑하려는 의도가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무엇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어린들 사이에 있으며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어른들보다 힘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양보하게 되고 뒷자리로 갑니다. 또 가장 높은 어른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셨고 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권력 다툼을 하는 사람은 힘을 더 가지려고 할 뿐 낮은 곳이나 힘 약한 곳에 신경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을 권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사람을 용납한다면 곧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환영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몸소 이렇게 간영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를 본받아서 우리도 누구에게나 간영과 희생으로 대해야겠습니다. 낮음을 수용하는 믿음을 갖고 섬김의 주님을 닮아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목재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사명자들은 또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 뜻을 바로 알고 나를 사용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범하거나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일찍이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무엇으로 그 큰 은혜를 갚아드릴지 말할 수 없이 그저 오늘도 감사만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생애를 본받아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의 삶을 배워서
섬김의 삶으로 이 땅에서는 정말 승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천절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섬김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섬김의 신앙생활과 영적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